할렐루야. 하루를 시작하는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성도 여러분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소발의 말을 듣고 그의 답변을 한 후에 13장부터 이어지는 욥의 기도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욥은 인간의 연약함과 인생의 덧없음을 5가지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살아갈 날수가 짧다는 것, 두 번째로는 그 사는 날마저도 괴로움이 가득하다는 것, 세 번째로 인생은 꽃이나 풀과 같이 연약하다는 것, 넷째로 인생은 그림자와 같아서 신속하게 지나간다는 것, 마지막으로 인생의 사는 날수와 달수는 하나님께서 정하셔서 한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욥이 이렇게 인간의 연약함과 덧없음을 고백하면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욥 자신의 인생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자신에게 임한 고통을 경감시켜 주시고 그저 생을 마감할 때까지 차라리 홀로 있을 수 있게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특히 욥은 여기서 나무는 죽을지라도 다시 새싹이 돋는 것과 달리 인간은 한번 죽으면 다시 살 소망이 없음을 강조하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자비를 베풀어 앞으로 사는 날 동안만이라도 평안하게 살도록 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이렇게 욥의 심경이 담긴 오늘 욥의 기도문을 보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첫 번째 하나님의 메시지는 우리 인간은 본질적으로 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본질적으로 약한 존재입니다. 본문 1절에서 6절까지 보면 욥은 인간의 연약함을 5가지 사실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고백했습니다. 특별히 1절에서 욥은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이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그냥 사람이라는 말로 시작해도 될 텐데 굳이 여인이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앞에 붙인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인간의 죄된 연약함을 기억하고 그것을 드러내기 위한 표현입니다. 우리는 최초의 사람들이었던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통해서 인간이 죄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피할 수 없이 작고 연약한 존재인 인간이 하나님의 자리를 탐해서 선악과를 취한 이야기는 인간이 가진 죄의 속성을 보여줍니다. 그 이후로 사람의 후손들은 모두 공통적으로 죄의 가능성과 죄의 습관을 가진 존재가 되었습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죄의 습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의의를 자랑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로마서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18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로마서에서 우리 인간의 가진 존재의 속성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의를 아무리 자랑하려고 해도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의인도 아니고 늘 죄의 습관에 매여 있는 아주 연약한 존재입니다. 아담과 하와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욥이나 특별히 그의 친구들, 그 3명의 친구들이나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이나 모두 죄의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인간이 가진 한계들을 잘 발견합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강하고 힘이 있고 돈이 많고 명예를 얻고 있다고 하더라도 본질적으로 모두 연약한 존재입니다. 조그마한 가시 하나만 손가락에 박혀도 고통스러워하는 존재입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한없이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계속 기억하지 못하면 우리는 우리를 참아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하지도 못하고 우리를 존귀하게 대해주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지도 못합니다. 우리가 한없이 약하고 죄의 습관에 매여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할 때 우리는 겸손해질 수 있습니다.
욥기에 등장하는 세 명의 친구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그들 자신이 입술로는 높으신 하나님을 말하고 인간의 약함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만 그들 자신 역시 약하고 연약한 존재인 것을 그들 스스로 기억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약하고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자신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 자신들이 알고 있는 신앙만으로 욥에게 정죄하고 그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크심과 하나님의 예측할 수 없는 섭리와 신비, 작고 작은 인간이 아무리 진보하고 발전해도 우주의 신비를 아주 조금도 알 수밖에 없는데 그 우주를 말씀으로 지으신 크신 하나님을 마치 다 알고 있다는 듯이 말하는 영적인 교만함이 가장 큰 죄가 된다는 것을 욥기에 나오는 세 명의 친구들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우리가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일상의 삶에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자신이 가진 힘이나 능력이나 소유를 신뢰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더 깊이 개입해 주실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29절까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사람 앞에서 여러분들의 연약함을 자랑하시고 여러분들의 강함을 부끄럽게 여기시는 깊은 신앙의 소유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두 번째 메시지는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안에서만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안에서만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9절에서 욥은 다 죽어가던 나무도 물 기운에 닿으면 새롭게 움이 돋고 가지가 뻗는다라고 고백합니다. 우리는 모두가 영적인 존재들이라 영혼의 하나님의 사랑과 마음이 공급되지 않으면 근원적인 갈증을 느끼는 존재들입니다. 이 영혼의 갈증은 인생의 근원적인 갈증입니다. 그래서 이 갈증이 해소되지 않으면 사람은 극심한 고통을 느끼고 삶의 의욕을 느낄 수 없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영혼의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몸부림칩니다. 육체의 쾌락을 탐하기도 하고 어딘가에 집중하기도 하며 그것에 중독되기도 합니다. 세상적인 소유에 집착하기도 하고 사람들이 인정하는 성공에 집착하기도 합니다. 특별히 돈에 집착하면서 어느 정도 모으면 삶의 안정감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지만 그와 반대로 영혼은 피폐해져 가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그 영혼의 공허함을 해소해 보려고 하지만 절대로 사람을 통해서 그 영혼의 공허함이 채워지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인정이나 존경이나 칭찬을 들으면 영혼의 갈증이 해소될 것 같지만 그것도 불가능합니다. 세상의 지식이나 철학에 심취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끊임없이 탐구하며 삶의 의미를 찾아보려는 사람들도 있지만 영혼의 갈증은 하나님이 아닌 곳에서 채워질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복음서를 보면 그렇게 영혼의 갈증이 심했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요한복음 4장에 등장하는 사마리아 여인이 있습니다. 그 여인도 영혼의 갈증으로 고통받으며 매일매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남들의 눈을 피해서 물을 얻으려 우물가에 나와야 했고 남편이 5명이나 되었지만 진정한 남편이 없었습니다. 사마리아에서 하나님께 늘 예배를 드렸지만 진정한 예배가 무엇인지 스스로 잘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만나서 참된 가르침을 받고 그 여인은 영혼의 갈증이 해소됩니다. 사람들을 피해 우물에 나왔던 여인이 오히려 마을 사람들에게 달려가서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소리칩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삭개오도 그 영혼의 갈증으로 매일을 살아갔던 사람이었습니다. 남들에게 무시받지 않으려고 세리장까지 되어서 엄청난 돈을 모았지만 그의 영혼은 늘 목말라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에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서까지 보려고 합니다.
돈으로는 채워지지 않았던 영혼의 갈증이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그 모든 갈증이 해소됩니다. 남들에게 욕을 먹더라도 돈을 억척스럽게 모았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 모든 돈을 다 갚아주고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줍니다. 요한복음 5장에 등장하는 38년 된 병자도 하루하루 영혼의 갈증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자비의 집이라고 하는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동안을 살았지만 그 중에 하루도 누군가에게 자비를 받아보지 못했던 사람이라 그 영혼은 아주 메말라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자 일어나 걷게 됩니다. 특별히 니고데모는 그 자신이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간다고 열심을 내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자신이 믿는 방식대로 하나님을 믿고 있었지만 그가 가진 영혼의 갈증은 해결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밤중에 따로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가 새로 태어나야 한다고 설명해 주시지만 자신의 딱딱한 생각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잘 알아듣지 못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누리지 못하고 영혼의 갈증으로 힘들어하던 니고데모가 가장 안타까운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랬던 니고데모도 예수님의 죽음을 보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보면서 나중에 예수님의 장례식을 준비하는 사람으로 나중에 제자로 변하게 됩니다. 욥은 지금 고통의 시간을 보내면서 그리고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영혼의 갈증을 느낍니다. 욥은 하나님께 기도하며 죽어가는 나무도 물을 만날 때 새로운 싹이 나오고 가지가 뻗듯이 자신도 영혼의 갈증이 해결되어 새로운 생명을 얻고자 하는 마음을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우리가 가진 영혼의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바라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온 몸으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방식으로 우리의 삶을 재조정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생각과 가치관이 예수님의 뜻과 생각과 가치관과 일치해야 합니다. 영혼의 갈증이 해소되면 사람을 피했던 그 사마리아 여인이 오히려 마을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한 것처럼 변하게 됩니다. 돈이 자신을 지켜줄 것이라 믿었던 삭개오가 그 돈을 오히려 사람들에게 나누어 준 것처럼 하나님 안에서 안정감을 찾게 됩니다. 자기 연민에 빠져서 38년을 살았던 병자가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걸어 나간 것처럼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영혼의 갈증이 해소되면 그처럼 변하게 됩니다.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남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했던 바리새인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장례를 꾸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처럼 변하게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혼의 갈증은 다른 어느 것에서 해소될 수가 없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그 해소함 안에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안에서 충만을 느끼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영혼의 갈증을 느끼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진 영혼의 갈증은 하나님을 통해서만 해소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다른 것에서 만족함을 찾지 않으시기를 도전합니다. 그리고 다른 무엇보다 여러분들이 가장 근원적으로 느끼고 있는 영혼의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영혼의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 강구하는 우리에게 해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영혼의 갈증을 느끼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구해야 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 날마다 구하고 매달리고 두드려야 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의 영혼의 갈증을 해결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바랍니다 라고 하는 이 기도 외에는 다른 어떤 기도도
하등한 것으로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가시면서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연약함을 고백하시고 영혼의 갈증을 해소해 주시기를 기도하며 간구하는 그런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욥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봅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과 친구들로부터 듣게 되는 마음이 상하는 이야기들을 들으며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호소하는 기도를 듣게 됩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서 연약한 존재인 것을 고백합니다. 늘 우리가 겸손하게 되어 욥의 친구들처럼 영적인 교만으로 인한 실수와 죄를 짓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영적인 존재로 지음받은 것을 감사합니다. 그렇기에 우리에게는 늘 영혼의 갈증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혼의 갈증을 해소해 주시기를 기도할 때 들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생명의 물로 풍성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연약하고 죄 많은 우리들을 택하셔서 죄로부터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많은 것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복음을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함께 세워가는 역할과 사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표대를 향하여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복을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역할과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힘과 용기와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는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권속들 가운데에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기도하고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간절히 무릎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건강의 문제로 씨름하고 있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열심으로 나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 건강의 문제로 씨름합니다. 간호하고 있는 가족들도 하나님 지켜주시고 특별히 싸우며 이겨나가고 있는 환우들의 마음들을 붙잡아 주셔서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 회복해 주시는 하나님,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을 모두 다 경험케 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재정의 문제로 고민하는 지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셔서 그 모든 문제 가운데 해답이 되시는 하나님의 방법들을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재정보다 하나님의 안정감이 더 크시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러 가지 관계의 문제로 씨름하고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실타래를 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가정의 문제들이 각자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이 모든 가정들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이 각 가정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각 가정들이 정돈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께 돌아와야 하는 영혼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속히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